아멘. 자, 오늘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서 우리 성경 쭉 보고 있으니까요. 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마술사 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막 들어오니까 엄마 이거 뭐야? 대단한데? 그 열심히 따라다녀. 근데 보시면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돼서 회심은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증거된 걸 듣고 성령의 세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마술사 시몬은 더 충격받은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큰 돈을 주면서도 이 능력 나한테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야 장난치냐? 이게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해라, 기도해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잘 보면 시몬은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회개하잖아요. 마술사 시몬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외전이랑 이런 기록에 보면 시몬이란 사람이 큰 혼란을 주는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요. 나중에도. 자, 그러면서 한 단어가 나오죠. 시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다고. 자, 이 악한 마음이 뭘까요? 악독한 마음이. 잘 보면 이 사람은 복음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을 가진 시몬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과 성공은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교회 다녀봤다. 그런데 응답도 안 오고 나 안 믿기로 했다.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나, 물질, 성공, 자리. 물질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이익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기록하냐? 이것이 뭐라고 해요?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독한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말은 내가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나쁜 거다,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기억해야 돼요. 제가 랩런트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랩런트 7명 보면서 막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고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어.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매일매일 누렸던 하나님과의 서밋타임, 이런 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마음,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유익대로 그저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이 마음을 가진 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모든 마음을 사하여 주실 거야. 네가 메인돼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실 거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악한 마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연약함,
나도 모르게 나도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다 괜찮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연약해요. 욕심이 있어요. 잘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짜 무릎 꿇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뭘 주신다고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붙드신다. 이 말씀 붙잡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건 괜찮다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시달렸어. 오케이,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는 안개처럼 사라지나. 그죠?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속극과 드라마는 대충 봐도 이해가 되는 놀라운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다니까. 상관없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불확실한 삶을 아시고, 자,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 저도 되게 연약한 사람이죠.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잊지 못할 게, 한 렘넌트가 딱 저한테 찾아와서, 저는 목사님이 이상형이라고 뭐 얘기하는 거, 와이프 있었거든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혼잣말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웃었죠. 그렇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흔들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완전한 복음을 허락하셨고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이 영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한 단어 나오죠. 뭐랍니까? 보혜사. 늘 말씀드리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불완전한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불완전한 나에 갇혀서 낙심치 말고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실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듣는 길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죠? 저도 말씀 딱 집회 갈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상태가 내가 안 좋아. 그러면 딱 어떨 때는 딱 말씀 듣다 보면 맨날 그 말 같고 어제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는 거 같고 뭐 이럴 때 있다니까. 그때 저는 거기에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 제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만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 건방지게 말씀을 제 지성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진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삶을 지켜낼 용기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항상 뭐예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의 생각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시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럴까요?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연약할까? 여기 속지 마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에 은혜를 주셨구나. 다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뭡니까? 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선택할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정대로 상황 따라 선택하지 마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도전을 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이 특히 감정으로 치달을 때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 그때 잠시만 깊은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죠? 사단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전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른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라도 들고 다녀라. 네 삶을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액세서리다, 성경. 근데 우리 렘넌트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진짜 컨셉으로 아침에 기도 수업이랑 성경 펴놓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딱 편 거예요. 근데 딱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더니 야, 너 예수 믿었냐고. 그렇다고. 깜짝 놀랄 일이네. 그러면서 친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요즘에 계속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야,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무슨 말입니까? 얘는 컨셉으로 성경과 기도 수업을 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왔다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성전답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더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성령의 도우심을 딱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셨다는 말 말해요. 도장을 찍으셨다. 니 내 거다. 내 자녀다. 그러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 거, 자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 있다니까요. 제가 워낙 비주얼 자체가 뭔가 한 번 보면 잘 안 잊혀지는 비주얼이잖아요. 되게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황당한 곳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거든요. 어디 마트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여기 왜 오셨냐고 하시고 저 그냥 왔다고 하고, 심지어 해외 갔는데 박물관에 줄 서 있는데 랩런트도 만나고, 휴게소에서도 자주 만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랩런트 대 준비하는데 너무 화나. 행정 같이 했던 목사가 너무 화나게 해가지고 진짜 짱나 인상 딱 쓰려고 하는데 일산에서 갑자기 목사님 이렇게,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분명히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왜 바뀌었습니까? 컨셉이 아니라 정체성을 자각한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하는 목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원교회 중직자들 딱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헤어졌다니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내가 모든 삶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해야 되겠구나.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억하세요. 복음을 붙잡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죠. 그러면 내 안에 모든 흑암의 망대, 가문의 저주, 불신앙 완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도 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셨다. 다 이겁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로에 갔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성령행전이에요. 그렇죠?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길을 알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나의 현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나에게 이 만남을, 이 현장을 허락하신 것이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해 나가신다. 그래서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저한테 많이 상담합니다. 진짜 다른 교회에서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전 늘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성령 인도가 이것을 하는 거냐 저것을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이것과 저것과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도하심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나에게 주어진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랑 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 24 행복, 현장을 살리는 기도 25의 도전, 그렇죠? 시대를 살리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시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뭐예요? 증인될 모든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길 위에 서서 언약 성취를 향하여 걸어가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건 작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업의 현장에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르게 살아셔야 된다. 자, 자주 류 목사님 예화에 나오잖아요. 한 권사님 시집을 갔는데 기독교로 핍박하는 집, 시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뺨을 때리고 남편이 예수 믿을래 죽을래 칼을 꽂고 술 취해가지고 바닥에서 얼마나 핍박당합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시집 가자마자 교회를 못 가게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 나가면 죽으니까. 성경 몰래 읽다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다 불태우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했냐? 하나님, 정말 이 가문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지게 없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하잖아요. 그래서 밥에 뜸들이면 딱 그 밥솥 열어놓고 이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었다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이 밥 먹는 모든 인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시작했어요. 뭐요? 밥 짓는데 십자가 그리고 예수 믿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야. 우리가 증인될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 주시는 권능밖에 없다. 그럼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힘이 방법이 필요합니까? 딴 거 필요 없다니까.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것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반복되는 일상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증인으로. 이 집사님의 남편과 자기의 뺨을 때리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부산 용두산에서 전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상관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흑암이 떠나갑니까? 딴 거 없어요. 완전히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그 현장의 모든 어둠과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흑암의 망대야 무너져 이게 아니라니까요. 빛의 망대를 붙잡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전 귀신들의 삶 사역 많이 했다 했잖아요. 간단하다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니. 그래서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삶에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진짜 그 권능으로 내 삶이 증인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약속 붙잡고 결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 삶의 금토일의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뭡니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세 가지 뜰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렘넌트 데이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의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앞당겨졌죠, 많이. 보시면 이 원래 붙어있던 오래된 스티커도 다 제거되고, 화장실 입구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남자 여자를 보셨을 거예요. 복음 붙잡고 승리합시다라고 우리 집사님의 아이디어로 디자인도 되고. 그리고 저는 여기 어떻게 혼자서 저 조명을 다셨는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변장로님의 헌신, 이 여기 조명을 혼자 올라가서 다셨다니까요. 자, 그리고 뿐입니까? 우리 매주 점심 맛있어요, 맛없어요? 너무 맛있잖아요. 오늘 반찬이 처음에 제 마음을 좀 닫게 했지만 너무 건강해서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금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땀 흘리시면서 교회 정리하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완성되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것되도록,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기도와 나만의 헌신과 나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고야에 딱 갔다 왔었을 때 그 나고야 현지에 있는 중직자들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오셔서 함께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알겠다고, 우리 선교 캠프 준비하겠다고, 또 우리 큰 목사님 미얀마 오래 선교하셨잖아요.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 제가 되게 웃으면서 우리 정성은 장로님한테 제가 딱 얘기했는데 바로 믿음의 고백. 누가 가겠냐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생각했다가 다르게 생각했죠. 저는 진짜 확신하는 게 뭐냐, 선교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선교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금토일 시대 이전에 성도 개개인의 문화가 하나님의 것으로 딱 충만해지고, 성도 개개인의 삶이 세 가지 뜰을 향해서 나름 나만의 헌신과 기도 속에 도전하고, 그렇죠? 교회가 하나 되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취 속에 진짜 쓰임받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증인되어지도록 모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에 그렇구나, 나는 불완전하지만 내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지만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서로 쓱 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